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에 막 3,000명이 세례받겠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하며 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유대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막 이방인 가운데도 일어나고 유대인 가운데도 일어나고 유대교인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유무상통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워집니다. 잘 되면요, 사람들은 되게 뭐가 부흥되고 뭐가 편안하면요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좀 누리려고 하고 좀 즐기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고 우리 뭐 이렇게 좀 수련회 간다고 그러고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뭐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교회는 이 요한의 교회는 어땠냐면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스스로 활동할 수 없고 스스로 노동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안진뱅이라는 것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남에게 구걸하는 좋은 직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로 돈 버는 게 좋아요? 안진뱅이가 아니라 걷고 뛰는 게 좋아요. 걷고 뛰는 게 좋다고 그러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벌이가 되면 그게 좋다고 여길 사람도 있어. 이게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뭐만 되면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관심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동전을 준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예수를 받을래? 예, 제가 예수 받을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은근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걷고 뛰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는 곳에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부모된 자든 여러분 좀 이렇게 따라오는 자든 우리가 조금만 2% 부족한 거 채우자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내가 예배자가 되는데 우리 가정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조금 더 여러분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드디어 막 잠자다가 하나님이 막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막 이 말씀에 맥이 안 잡히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열어줄 때까지 막 저는 이게 막 24시간이 갈 때도 있고요, 막 이틀이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조금 빠를 때도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를 위하여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중학교인데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험 봐서 가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면 안타까움이 있어 없어요? 지금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 계속 못 가요.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 계속 못 해요. 오늘은 발 부러지고 내일은 손 부러지고 자꾸 이렇게 다쳐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돈벌이하고 잘 사니까, 안진뱅이라도 그냥 돈벌이 잘 하니까 그냥 만족합니까? 조금 더 영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로 세우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넓혀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교회, 도시, 민족, 열방, 사랑하는 마을이, 이 사랑하는 도시가 좀만 주님 앞에, 조금 더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좀 더 바로 섰으면 좋겠다. 좀 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런 열정으로 성령 받고 그런 열정으로 사람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을 줬어, 예수 이름을 줬어, 예수 이름의 기적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진뱅이처럼 그냥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안진뱅이로 살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요한의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상, 부흥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입니다. 이분은 평양 시내에서 김익두 목사가 온다 그러면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병 고치고 그랬어요. 전에는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막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쳤어요. 왜? 깡패.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가 1921년 임택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선예수교회 이적명징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하여 안수기도 해가지고 불치, 난치병 2만여 명, 여러분 2만 명을 불치, 난치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하여. 그 다음에 280개 교회를 세웠고 200명의 신학생을 공부시켰고 6.25 사변 때에 공산당과 맞서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2만 명을 고쳤다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안 믿으니까 1921년에 이 백서를 발견한 거예요. 뭐라고? 이적명증이라는 책을.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1924년에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임택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 신유 사역은 교단이 증명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똑같은 일이 이 이적 명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 길 가다가, 그날도 전도하러 가다가 길가에 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의 이제 이적이, 신유의 이적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땠어요? 걷고
뛰었더라. 이렇게 근심들이 많지 오늘. 이렇게 어둠침침하지 오늘. 왜 그럴까? 자식 생각하니까 근심이 막 몰려와요? 응? 돈벌이 하는 자식 생각하니까, 돈벌이 하러 간 신랑 생각하니까, 돈벌이 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는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좀 침침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도를 보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야. 여러분의 찢어지는 마음,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 아이고, 집 안 먹고 살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애통하는 마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신랑이. 우리 자식이. 내 가족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래서 좀 이렇게 침침하면 괜찮아. 근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 오늘따라. 자, 이 안진뱅이를 들쳐업고, 그냥 거기서 하면 되는데 들쳐업고, 과수원 그냥 단모퉁이로 사람들 안 지나가는 대로 업고 간 거야. 내려놓고, 내게 금과 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이 없다. 똑같이 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이고, 이 꼬부라진 다리를 막 이렇게 그 힘센 기믹도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막 아파갖고 막 죽을 지경.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다시 업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나 한 번 해가지고 거기다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놨어. 몇 날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익두야,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하다.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기적만 원했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그가 정말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전도하면서 가는데 그 안진뱅이를 또 만난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니까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의 마음이 막 웅성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여러분,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청년 때요, 구파발교회에서 샬롬 노래 선교단을 했는데, 그 중에 나는 노래를 잘 못해.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해. 잘 못 맞춰. 나는 누구냐면 환자를 전도하는 전도꾼이야. 나하고 내 친구 김수일이라고 해서, 그 친구도 목사 됐는데, 너희들 둘은 노래는 못하지만 와서 우리가 노래할 때 병실에 다니면서 전도해라.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해서 중환자실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막 방언 체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구파발에서 우리 누이 가게를 봐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우유를 사갖고 왔어요. 그 청년네 집이 여기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해서 왔다. 왜 왔었는데? 내가 그 일신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당신이 와서 기도해주고 내가 나았다고. 난지도 몰랐는데 중환자실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기도해주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구파발교회 그 청년이라고. 그래 물어서 우리 가게로 우유 사갖고 왔어.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아픈 사람 기도해갖고 나은 게 기억이 안 나. 제가 귀신은 쫓았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귀신도 쫓고, 우리 교인 중에 하나 막 헛것 보인다는 사람 새벽 기도하면서 그분 이제 고쳤는데, 내가 고쳤다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이 고쳤지. 여러분, 제가 만일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면 목회 못합니다. 여기 기도원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징그러서 아이고 좀 안 맞아서 여기 못 온다고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채널을 통하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가 병이 안 고쳐져도, 내가 이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도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천에요, 지금 30년 35년 전이죠. 포천에 이상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어떤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전국에서 다 몰려오니까 거기다 기도원을 짓고 건물을 짓고 막 백보자를 만들어 놓고 막. 왜? 거기서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긴 몰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기적의 주인이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평생을 2만 명을 신유의 역사로 고치면서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요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목사님들이요 암병도 고치고 그러나 그게 소문나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그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나도 좀 그냥 관절에 그냥 막 새 관절이 막 생기고 막 그냥 췌장이 막 그냥 새롭게 막 생겨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고민스럽단 말이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열심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열심과 정성이 있으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보세요. 다 같이 1절 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몇 시간에? 몇 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120명이요 성령 받았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그만이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뭐 됐으면 됐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겸손하게,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래,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하나님이 쓰는 도구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열광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있었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삶을 살더니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루 3번 베드로 교회, 요한의 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루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였더라.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멋진 성가대원만 보는 거야. 정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요. 그래서 나중에 성가대원도 하고요. 신실한 신앙인이 됐어요. 저도요, 청년 때요.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2월 8일 날 제가 12월 8일 날 맞아요. 12월 8일 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방학하자마자 이제 졸업식은 2월 달에 하니까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구파발교회를 갔는데 우리 시골에는 성가대가 없었잖아요. 시골 교회니까. 구파발교회 막 성가대가 한 5, 60명 되는데 성가대 여자는 안 보이고 남자 막 이 형님들이 하는 게 막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결국 제가 성가대 총무까지 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해요. 근데 성가대 가가지고 성가대 하니까 하도 열심히 하니까 성가대 총무까지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를 보여주지 말고 예수님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누구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 보는데 예수님 보는데 이 스크린이 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의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였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누구 이름 주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이야. 알았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 나 보지 말고 당신 속에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이에요. 너는 나한테 금을 얻으려고 그랬고 너는 나한테 은을 얻으려고 했지만 나는 줄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 줄게. 예수 이름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연유가 있든 어떤 형편이 있든 어떤 시급한 것이 있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예수 이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좋아. 배고파도 좋아.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이 고백처럼 여러분, 나는 어째도 좋아. 내가 예수님만 찬양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또 읽읍시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주여, 나의 은인이여,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가에 찬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낚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만 바라봐. 내가 설교할 때 와. 이러지 않았어요. 내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교회, 이 요한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진다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만 보여진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합시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주려니까 향수 뿌리고 와야 돼. 예수님 보여주려니까 좀 이렇게 하고 와야 돼. 아주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좀 부족한 것들, 좀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더라고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 그가 예수 이름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 이름,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이를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있어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건 이제 성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고침받은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거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누가? 예수님이 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저 김명한 우리 성도, 내가 왜 맨날 태우러 가는지 알아요? 응? 얼마 전에요, 저 친구가 얼마 못 살 것처럼 그냥 막 심장도 막 멎으려고 그러고 막 스턴트 받고 막 주여 천국 가야 되는데, 조금 이 친구가 조금 인격성이 좀 떨어져, 이 생각이 좀 떨어져. 주여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네가 하냐? 예배 자꾸. 여러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 가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명환 씨 아멘 해봐. 명환 씨 아멘.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깨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런데 전화를 해요. 또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갈 거예요. 일 안 나가고 교회 갈 거예요. 이 친구 군대도 갔다 왔고요. 똑똑해요. 나무 올라가서 나무 자르는 거 보면 대단해요. 나무로 올라가서 막 나무를 톱질하고 자른다니까요. 현장에서는요, 그 나래 아빠가 사장인데 현장에서는 저 사람이 부사장이에요. 막 혼내고요, 뭐. 근데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 마음이에요, 저는.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큰 주님이 나 이 땅에서 데려갈 때 천국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그럼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일어나야지. 여러분을 예수님이 고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 내 거야 돼. 이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왕 베드로와 요한의 교회에 오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6절부터 8절인데 한번 빨리 읽읍시다.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교회예요. 야, 이 복음의 확증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교회처럼, 요한의 교회처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 걷는 역사, 뛰는 역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교회가 이거예요. 바로 교회를 그냥 무슨 장사꾼 심정으로 다니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몰라. 왜 저렇게 미쳐서 날뛰지? 그냥 망했구만. 저거 이렇게 됐구만. 응? 왜 교회는 나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뛰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앉아있으면 안 돼. 10년 믿었으면 10cm 뛰고, 20년 믿었으면 20cm 뛰고, 30년 믿었으면 30cm 뛰고, 성숙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지어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언어도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달라져야 돼요. 왜? 앉아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일어나는 사람이잖아. 지금 걷는 사람이잖아. 지금 뛰는 사람이잖아. 지금 찬송하는 사람이잖아. 영광 돌리는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요,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한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구걸하던 사람에게, 안진뱅이라는 핸디캡마저도 먹고 사는 도구로 썼던 이 정말 무지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교회, 요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바로 그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중세교회 교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에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에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